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말씀을 듣기를 위해 무릎 꿇고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이 시간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삑삑거려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시청에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설교자 이게 이제 심의가 있었는데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라는. 그래서 그래 뭐 임원도 하는데 뭐 이거 하나 못 들어주겠나. 근데 중요한 거는 소리가 잘 안 들어가서 속상하지만 그렇게 다들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오는지 우리 방송팀이 대단한 팀인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이런 얘기하니까 벌써 귀에 딱 듣고 유튜브에서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해주고, 여기 사인 받으면 이제 또 바로 이제 말씀 시작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잘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역시 훌륭한 방송팀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것들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삑삑대죠? 뭔 일이 있나요?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고의 유연함이 주는 은혜. 그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 뭔지 아시죠? 생각하는 것. 생각의 유연함이라고 할까 하다가 좀 사고의 유연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생각의 유연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기도 제목 쓰신 거 안 쓴 사람 어디 갔어요? 안 쓴 사람 어디 갔어 지금? 기도 제목 써가지고선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박희성 선생님 늘 저기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읽었는지. 너무 멋있어요. 쉽지 않아요.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게 집사님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따라 읽는 거요? 글자를 따라 읽는다 생각하시죠?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엄청나게 옵니다. 근데 그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될지 모르지만 3일이 지나면 또 작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심을 계속하세요. 계속 3일을 빼고 작심만 하는 거예요. 계속 결단을 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새해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딱 하고 있다가 보면 시작하고 꼭 3일 정도가 되면 이상하게 이틀째까지 그래 열심히 해야지 3일째 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실천하던 것이 멈추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막 전화하고 연락도 안 했던 사람들이 연락하고 막 내가 했던 패턴들을 깨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뭐 그런 현상들 말고도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심삼일 이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안 좋은 틀을 얘기해줘요. 너 작심삼일 하잖아. 너 작심삼일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심삼일만 할 것인가? 왜 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죠? 왜 사람은 왜 작심삼일을 그렇게 잘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
뭐 이렇게 그 인문사회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뇌과학에 대한 부분, 연초에 되면 사람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면 뇌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작심삼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작심삼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어떻게 해요? 행동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습관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대요.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퇴행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에서는 퇴행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 뇌과학 하는 사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근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삶의 습관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또 틀도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틀거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틀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들이 짧기 때문에 새로운 틀거리로 바라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틀로 봅니까? 예전에 갖고 있었던 삶의 틀로 만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틀이 고착되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이려는 유연성들이 우리가 좀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거부예요.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있던 틀이 너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거부. 심리학에서는 뭐예요? 퇴행. 거부와 퇴행들을 우리는 많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은 지금의 틀의 변화가 시작되어져야 되겠죠. 그럼 어떤 내 틀의 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시작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전한다. 이렇게 도전하는 삶은 세상을 이해하는 유연성, 세상을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유연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유연성은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 좀 벗어날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좀 유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 기대는 새로운 정보들이 접할 때 유연성을 갖기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는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그 기대하는 것과 동일시되며 시작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유연성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향을 돌리는 것 또한 힘들어집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많이 살아올수록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이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 가던 방향을 돌릴 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채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던 방향, 내가 말하고 있던 방향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갈 때, 그럴 때 오늘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언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주변국의 침략으로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성경 인물 탐구를 보면서 사사기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맨날 뭐라고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주여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블레셋의 손에서, 아멜렉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국의 지배에서 무엇하기를 원한다고요?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또 응답도 받습니다. 받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엉망인데 안 들어줘? 이렇지 않으셨어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 지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요? 내 편한 대로 다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그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선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반적인 얘기들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블레셋과 주변국들의 침략을 통해서 자유하기를 원했고, 지금은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된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대인의 왕이 나오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새로운 유대인의 왕을 기다린다는 것 또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의 삶의 환경은 로마의 실물 경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통치를 받고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의 모든 틀들이 어디에 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틀 안에서, 로마의 실물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실물 경제 속에서 새로운 구조가 들어서기 위해 결단과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경제적인 그런 패러다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에서 받고 있었던 그런 폭리를 취했던 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뭐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이사라가 세워져 있는 그 주화가 내 집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나오면 가이사라가 새겨져 있는 이 주화는 뭐예요? 고철더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운 왕이 오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실물 경제는 유대인의 삶의 깊은 곳까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정보들과 삶의 방향성이 흔들릴 때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으로 향한다라는 것은 내가 불안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이 벌써 쫙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경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전혀 말씀만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지만 경제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결정권들이 그 밑에 있는 그 평민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들을 결정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 왕이 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안한 이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라고 말합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하여요. 나와 함께하여. 조금 여러분과 함께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여. 그러면 여러분 또 뭐예요? 나와 함께하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다는 말을 보면은 채워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라는 것은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채워졌다라는 얘기도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시대의 얘기를 잘 보면은 그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어요, 안 했어요? 응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채워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많은 정보들로 인해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보가 많죠. 이제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리터러시라는 개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이것이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할 수 있는 리터러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정보들이 다 정보라고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뭔지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 많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응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새롭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플랫된 상태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도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필요가 채워질 때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필터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 그래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기도 안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계속해서 입력받아야 돼요. 누가 해석한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능력, 필터링 되어지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시는 그 정보들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의 말씀, 이때 일어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읽느냐?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가 아닌 누구예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은혜가 입혔고,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참 많았답니다. 그렇게 많았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사르밧은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의 본거지였어요. 우상이 심했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우상이 심한 그 땅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갔을 때, 그 엘리야가 갔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에 응한 사람, 순종한 사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렙다와 수리아 그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심하거나 아니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피하게 했던 숨을 곳이 되었던 그 땅 가운데에 나타났던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진정을 바라본 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진 정보는 이들의 땅은 우상 숭배로 자신들보다 항상 우위에 있던 이방 나라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그들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늘 그렇지만 그 기분의 나쁨을 잠시 내려놓고 그 말이 하고자 하는 진정한 말의 정보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그냥 뚫린 입이라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편한 것들로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런 유연성이 없더라는 겁니다. 기억 속 정보는 왜곡이 될 수 있어요. 뇌의 정보는 왜곡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들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한 감정들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게 된 사건들에 어떤 감정을 갖게 만드는가, 그리고 이것을 따라 그 사람의 유연성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상이 딱 일어났어요. 그 현상에 따라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현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 사람의 정신의 상태, 그 상태가 유연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유연한가를 다시금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조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그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이야기, 정말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은 사고의 유연성이 폭이 아주 넓은 사람이에요. 아주 유연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의 정신이 말랑말랑하고 아주 소프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이들의 모습은 뭐예요? 말랑말랑한 사람이야? 딱딱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딱딱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 얘기하니까 아니 그럼 이유나를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만 먼저 올라옵니까? 나쁜 감정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뭐가 나와요? 나쁜 감정만 먼저 드러나서 으악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라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너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왜 좋은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곱게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비꼬는 거죠. 요셉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목수죠. 그 시대 때 목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못 살지도 않고 아주 이만큼 살지도 않고, 그러나 그 시대 때 평민이 그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한번 상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뭘로 들어야 돼요? 놀라운 이야기로 들어야죠. 그런데 뭐 하고 얘기합니까?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젖다 없게 저거. 과연 좋은 말을 듣는 것과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인 것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말은 무의식이 의식화하게 되는 거예요. 말한다는 것은 내가 수면에 깔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누르고 있다가 내가 감정을 치고 나왔을 때 의식화돼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장로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잘 살펴보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방 민족으로 살았던 때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본인만이 항상 뭐예요? 주인이라는 생각만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그때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결과를 보면 자신들의 모습이 대단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보인 행동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목수의 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넌 목수의 아들이야. 뭐를 변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은 이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증받은 사람이에요. 그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너는 육신의 아들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행동은 아무리 잘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관습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을 사랑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을 판단하며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선입견을 갖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여기에 필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라는 필터를.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없이 구조화된 틀을 만들고 틀 안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이 보이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참으로 많은 것을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조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장 13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 행하라. 표준서 번역으로 읽으면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뭐요? 아이 네가 예수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해봐.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한번 해봐. 오늘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고향, 아니 네가 예수 믿는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해봐. 능력 보여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하는 거 있어요. 기도를 잘 못해가지고 내가 아프대. 기도를 못해서 아픈 걸까요? 받는 사람이 제대로 못 받아서 아플까요?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저 새끼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저 목사라는데 목사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목사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대언으로 그냥 여기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는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부르면 가는 사람이고. 누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반신반의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 받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래, 저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면 될까? 이게 아니라 그래, 저 목사님 통해서 누가 역사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 그런 믿음의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그래 한번 그렇게 하는데 가버나움에서,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가버나움에서 뭘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뭘 했다는 얘기는 잘 기록되어지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본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왔구나 하면 듣고, 너 가버나움에서도 뭐 했지? 그러니까 네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뭐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듣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했다는 정확한 디테일한 것들은 아무도 모르고요. 그냥 뭐예요? 거기서 왔으니까 이에요. 자신들의 구조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요셉의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구조를 철저하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의 메시지에 유연하게 다가가 사랑해야 하건만 이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어도 소문 때문에, 그렇죠? 소문으로 본 거예요. 경험하지 않죠.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소문만 들은 거예요. 열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에요? 닫혀져 있는 생각으로, 편협한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구조화된 틀 안에서 새로움을 수용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온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안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일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지나가 버린다. 지나가 버림의 그 패스 오브, 그 6월절의 은혜를 지나가 버림도 똑같은데 두 가지로 생각하면은 그가 내 안에 있을 때 악한 것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함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닫혀있는 구조가 열려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경계가 되는 담이 높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담, 경계의 담들이 높아져서 혼자 고립되고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고 있는 것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조차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 아십니까? 우물한 개구리, 우물 속이 얼마나 넓게 보입니까? 그런데 더 넓은 곳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한 사람이 생각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연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고아와 그리고 과부 그리고 객을 위해 이타적 삶을 사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안정적인 어떤 것을 찾아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보여주고 내어줌으로 공유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가려지고 불투명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욕심으로 신뢰하던 것을 무너뜨리는 도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도전은 시편 71편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항상 주를 찬송하며 항상 주를 신뢰하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각을 유연하게 하며 주를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나의 삶을 내어주며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생각의 유연함이 주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을 믿습니다. 생각의 유연함으로 주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